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26장,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사이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본론에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어떤 결론적인 그 부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을 마치 담아서 이제는 결론을 내린 것. 지금까지 서론 본론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결론을 내려서 이제 툭 던지는 것이 이제 26장 그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이 결론의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상에 대한 조각을, 주상을 세우지 마라, 석상을 세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에 대해서 주상을 세운다든지 석상을 여기서 세우지 마라고 말합니다. 세우지 마라. 그러면은 이 우상에 대한 주상과 석상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것은 형체지 않습니까? 형체. 그죠? 이 자체가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체.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새겨서 또는 돌로서 만들어서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분들을 세우지 말라고 말했을까? 이게 여러분 레위기의 어떤 일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쭉 써내려오시다가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내 규례와 무엇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규례와 계명, 명령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준행하라. 계명과 그리고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도 보면은 성막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계속해서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 다음에 무엇을 배반하지 마라. 언약을 배반하지 마라. 언약을 배반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은 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 규례, 언약, 그 다음에 이런 우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공통적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항상 주어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 신앙은 우리의 무엇과 같습니까? 생명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상에 대해서 주상, 이거 이제 읽어가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주상, 석상을 세우지 마라.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신앙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터에 여러분 그 석상을 세운다든지 이것은 주권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은 나의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의 땅에 대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표지를 세우잖아요. 표지. 그죠? 지석. 그죠? 그 다음에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건 나의 땅입니다 라고 표시할 때에 그 땅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석을 세우죠. 그죠? 땅에다가. 그죠? 그러면서 이 표지에다가 이거는 누구누구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 그대로 주상과 석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그러면은 이거는 우상을 통해서 석상과 주상에 대해서 그들의 그 모습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게 누구의 주권을 침탈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됩니다. 침탈.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우상의 주상이 세워지고 석상이 세워졌다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침탈을 당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을 세웠던 그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가 찬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었는데, 이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그 명령을 지키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진짜 백성이 돼야 돼요. 진짜 백성. 진짜 백성. 그러니까 진짜 백성은 여러분 언약을 배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을 딱 긋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상 경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조각한 것, 주상, 조각한 석상,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땅에다가 그것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첫 번째는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 그런데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은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행위입니다. 침노하는 행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을 새겨서 그 우상을 하나님의 땅 위에 세우는 그 자체를 아주 하나님은 경노하시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땅에 이거 내 겁니다 하고 세운 겁니다. 이거. 내 거 하고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주상을 세우고 석상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영적 간음 행위를 한 거예요. 영적 간음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관계를 들고 노는가 하면은 우상에 대한 것을 들고 놓으면서 우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1계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2계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에 관해서 가장 지금 핵심으로 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1계명, 2계명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구별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행위의 측면에서 우리는 그와 동력을 하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다 꺼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명으로 보면은 몇 계명이 해당되는 겁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너와 가까이 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2계명의 무엇을? 하늘에도 땅에도 물속에도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의 형체를 만들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우상의 형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첫 번째 영적 간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상을 세워서 석상을 세우는 거 그건 뭔 흠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우상을 세웠다, 그 흔적을 세웠다, 그 땅 위에 세웠다는 것은 그 땅이 주인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인데 그 마귀를 세워놔놓고 마귀의 땅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라는 거죠. 내 안식을 지키라. 그러면은 2절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너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안식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영적 간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파괴하는 침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 안식을 그래서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라는 것은
의지적 발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식을 지키며 무엇을 경유하라? 그렇죠. 여기서 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내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내 성소를 경외하고 그리고 우상과 석상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왜? 그것은 그들의 주권이 그 속에서 세워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상과 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에게 상이 주어지고 어떤 자에게 벌이 주어지는가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는 상과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칭찬받을 일에 관한 것이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벌은 또 두 가지로 또 갈라집니다. 우리가 마치 요한계시록 여러분을 보면은 3대 7중 대재앙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3분의 1에 대해서 상함과 해함이 있고 3분의 1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냥 죽음이 나오고 있는데 왜 3분의 1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3분의 2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킴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 간음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들을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용서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그 심판을 받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벌을 7배나 준다. 강력함을 7배나 준다. 여러분들, 벌을 주는데 7배를 주면은 그리고 갑절의 죄를 주면은 그러면 그냥 그 한 배의 그 징벌을 가하면은 뭔가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결론은 7배를 주든 갑절을 주든 10배를 주든 100배를 주든 모든 것은 심판이라면은 그것은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통이 더하면은 괴로움은 더 클 것이라는 것으로서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을 보시면은 다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더 돌립시다. 요한계시록 보면 인의 재앙이 있을 때에 5번째 나팔장이 그리고 또한 6번째 나팔장이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복음에 부름을 받은 자가 제일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죠. 첫 번째 나팔장, 두 번째 나팔장, 세 번째 나팔장 두들겨 맞는데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심지어 네 번째 나팔장까지는 이까지는 연습 게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5번째 나팔장부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라고 부릅니다. 화. 첫 번째 화가 5번째 나팔장, 두 번째 화가 6번째 나팔장, 세 번째 화가 7번째 나팔장인데 5번째도 안 도는 자들이 있더라. 6번째인 두 번째 화도 안 들어오는 자들이 있더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정도의 정말로 강팍한 자들이 있다. 그 자가 마지막 7번째 나팔장의 3번째 화를 통해서 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배를 두들겨 맞고 오는 겁니다. 7배를 두들겨 맞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간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악한 것이 공주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잠정적 허용적 권세를 받았던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함 속에서 우리 두 가지 속에 타락한다는 거죠. 영적 간음 속에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로 우리 모습들이 마치 7번째 나팔장에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인도해 가실 때 그냥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를 시켜서 데리고 간다는 것을 오늘 26장이 그 내용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내용들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과 벌이 있는 거예요. 상과 벌. 자,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의무죠. 그것을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을 이유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백성으로서의 당연함이죠. 근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을 주십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은 그리심과 에발에 관해서 늘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항상 주시하셔야 된다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는 자,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더 하나 나가나 그 성읍에 복되게 할 것이고 심지어 기르는 짐승까지도 축복하고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번성하게 일어나게 축복하신다 그러죠. 그죠? 그런 상들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백성으로서 그냥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 신적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표방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손해볼 일이 있다 없다?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 눈곱은 크지, 그죠? 개미 눈곱만큼도 없어요. 손해볼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들을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든 간에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자 5절까지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마당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걸 딱 읽으면서 성경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어떤 성경이 떠올라야 됩니까? 에? 무슨 성경이 떠올라야 됩니까? 철을 따라 지금 뭘 내린다 그랬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에스겔서 몇 장? 맞습니다. 에스겔서 34장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에스겔서 34장 나중에 펴보십시오. 이 내용 거의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들 26장에 이 내용들 에스겔서 34장의 내용들 그대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이 속에.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 철을 따라서, 씨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복된 소낙비라는 것은 한꺼번에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알맞은 양에, 알맞은 씨에, 필요한 장소에,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된 소낙비가 부어지는 곳에 타작할 땅이 되고 심는 것마다 열매가 되고 풍성한 결론이 맺는다고 에스겔서 34장이 우리에게 복된 소낙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자연은 절대로 스스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운행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철에 따라서 비를 내려서 그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목사님,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 속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무슨 그게 말이지 맞느냐고요.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맞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왜 맞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회초리를 한번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빨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며 땅은 그 사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에스겔서 34장이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게 한다? 안 끊게 한다? 안 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해에 있던 농사를 통해서 이 해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수확을 거둘 때까지 이월시켜서 내가 먹을 수 줄게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3, 4월에 무슨 수확을 거둡니까? 그렇죠. 맥주죠. 그 다음에 7, 8월에 무슨 수확합니까? 오늘 했지 않습니까? 그죠? 포도라든지 이런 마지막 수확을 하고 나면은 그럼 문제는 3, 4월까지 가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그 해만이 아니라 3, 4월에 맥주를 통해서 수확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끊어지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의식, 주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절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하도 목사님이 복된 소낙비 그래가지고 이 뭐 복된 소낙비가 뭔지 에스겔서 34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스겔서 3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 다 읽으세요. 집에 가셔서.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것은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끊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이 에스겔서 34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하나 이 말이야.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영적 침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은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속에 우리에게는 두들겨 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에스겔서 34장에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죠. 자, 6절부터 자 7절까지 읽습니다. 5절부터 맞죠? 예, 5절 읽었습니까? 6절, 7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저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아멘. 이게 에스겔서 34장이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자 봅시다. 제가 에스겔서 34장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는데 복된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 땅이 기름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이 기름지게 되면은 두 가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짐승이 안 쳐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옵니까? 사람이 빼들어 들어온다니까요. 사람이. 그 다음에 짐승들도 먹을 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복된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이 땅이 기름진다 그래도 막아줄 자가 없고 지켜줄 자가 없으면 나는 전부 다 오히려 나는 그곳이 불행한 지역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지역이 기름지다 보니까 강한 자들이 들어와서 나를 쳐버립니다. 이 지역이 기름지다 보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나를 해쳐버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땅입니까? 저주의 땅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지켜주고 보호함이 함께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킴과 보호함이 함께 성립이 안 되면 그 저주입니다. 저주. 복된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기름지게 한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누가 지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그 땅을 기름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짠전하게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6절 내가 그 땅에 무엇을 줄 것이다? 그렇죠. 평화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렇죠. 평화는 두 가지죠.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 있고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여러분 평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이 지킴과 보호함 그리고 무엇이 부족함이 없음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서 34장에 아무리 복된 소라비가 내려져가지고 땅이 기름져도 하나님께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빼앗김을 당하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땅이 기름지면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와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는. 짐승들도 제일 먼저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먹을 것이 없거든. 그러면은 내가 기름진 곳에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침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기름진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속에 샬롬 평화가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3절에서 무엇이나 딱 정리합니까?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켜 준행하면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다들 막 눈만 똘방똘방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이게 이 눈이 똘방똘방 해야 돼, 눈이. 눈이 똘방똘방 해야 돼. 그래서 오늘도 6절에 보면은, 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평화를 줄 것인데 무엇으로부터?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맞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무엇을?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이것이 에스겔서 34장에 그대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덕이에요, 우리 측면에서 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아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이다. 어렵습니까? 또 어떤 분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학교 가서 수업 40분 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얼마나 간단한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몸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생활이 되어버리면요, 호흡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도우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전지갑주를 입혀 주시기 때문에 내 의지로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것을 지켜 준행하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발버둥 치라는 거야. 어디 가고 밥 한 그릇 얻어먹을까? 그 발버둥 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저걸 갖다 빼뜨려 먹을까? 그런데 발버둥 치지 말고. 저거 어떻게 해서 사기쳐서 저거 내 거 만들지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일에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보면은 다섯이 백을 쫓아낸다. 야, 여러분들 1대 100 붙어본 사람? 5대 100이네, 5대 100. 그 다음에 100대 만. 100대 만.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들어본 일 있습니까, 이거? 100대 만. 없습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죠.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죠. 히스기야 사건. 압니까? 18만 5천 그냥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그냥 아작시켜 버렸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지키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5대 100, 2대 만 이긴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다섯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병철에게. 그래. 얼마나 지금 눈이 동글동글한지 모른다. 지금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막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도 이런 속에 우리가
백이 다섯이 백을 이기고 백이 만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번성케 하고 어떻게 한다? 이 끝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 여러분들 그 레위기 26장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에게 정말 엑기스를 담아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아주 산박하게 그냥 탁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행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발버둥 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도와주셔서까지 그 언약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도와주셔서까지 신명기 28장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안 받으려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기가 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받으려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서 7대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이놈만 정신 차리라. 아시겠습니까? 야, 여러분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마귀는 말이지 쫓아갖고 우리 걸 갖다 빼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있는 도망가는 우리를 붙잡아서 7대를 때리서라도 이 축복 속에 이으려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내가 지켜서 준행하겠단 말이지. 자, 이제는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보십시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다시 말하면은 올해의 농사가 맺어지는 그 해만이 아니라 다음 해의 첫 농사의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것이 바로 묵은 곡식이에요. 묵은 곡식. 그렇죠? 그래서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새로운 수확이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곡식에 대해서 먹을 것을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자, 다시 반복적으로 어떤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도 안 두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바보같이 이런 짓 안 하는 것.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는 이런 행위 안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좀 놀러 가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고 그렇지만은 누가 붙드는 것도 아닌데 오후 예배까지 다 이래 앉아가지고 뭐 졸리고도 앉아가 있고 그죠? 졸리고도 앉아가 있고 왜? 이게 영적 전투거든요.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나는 붙들려서 이 안에서 나는 성부를 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때로는 피곤해서 졸리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영적 승리인 거예요. 영적 승리.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흔들어서 축복하신다니까. 일어나라 눈 똘방똘방 떠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한다 안 싫어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갖다 이렇게 띄워서 막 흔들게 깨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여러분들 축복의 그 중심에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몸부림을 치고 발부둥 쳐야 돼요, 여러분들. 11절 별표를 치놓으세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누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리니. 무엇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백성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약을 이행하는 측면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행하리니.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 언약을 배반치 않는 관계. 그래서 이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 하나님의 나라적인 측면에서, 백성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누가 된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백성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계명과 법도와 규례가 무엇이다? 10계명이다. 10계명. 잘 지켜야 된다 이거. 이 계명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은, 머물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흔들어서라도 눈을 갖다 떼어서라도 말이에요. 잡을고 이라는 거 눈을 갖다 이렇게 떼가지고 쳐다봐 이래가지고 눈 떠 이래 후 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을 다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어디에서 인도했다? 자,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이 200만에서 30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력이죠.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는 세력인데 그들은 종이다 보니까 애굽의 그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200만과 300만이 애굽에 몇 명 되지 않은 그 군사들에 의해서 움직임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여러분 그들이 가치 없고 하찮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주인된 자로서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멍에 빗장을 부쉈다.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멍에를 빗장을 부쉈다면 오늘의 지금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의 원죄와 그리고 현재 죄와 미래의 잠죄까지 모든 멍에를 깨트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 속에 서 있기만 하면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큰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청종하지 않더라. 야, 기가 막힌 거죠. 첫 번째 청종하지 않더라. 두 번째 명령을 준행 안 하더라. 그죠? 규례 계명 안 지키더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영적 침노입니다. 영적 침노. 영적으로 침노를 당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항상 직시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영적 침노 속에 마귀의 유혹 속에 넘어가면은요 끝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가 이렇게 꼬들킵니다. 야, 오늘 무슨 주일날 교회가 그냥 놀러가. 그래서 꼬들겠습니다. 이런 영적 침노 속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범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축복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오락게임 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종일토록 그것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꼬임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노 속에서 넘어지면 하나님의 진지한 축복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바보짓을 하는 것과 똑같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똑같이 지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면 완전히 망해버렸나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니까. 어떻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죽음으로, 그 다음에 정말로 영원히 복된 것,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시와 엉겅퀴로 망해버려서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이런 일들이 납니까?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땅이 기름지게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안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대적이 와서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쳐버리고 덜짐승이 와서 나를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기름져도 그것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의 울타리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진 재력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쳐줬던 은혜의 장막을 한순간만 걷어버리면요, 그 있던 그 장소가 저주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기름진 것이, 오히려 능력을 가진 것이,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의 부함이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재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고 폐병을 내리고 열병을 내리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대적에게 먹힐 것이다. 자, 17절부터 18절 읽습니다. 17절, 18절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몇 배요? 왜 7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침노를 당해서 지금 무너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영적 침노를 당해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럼 너 이제 몰라 이렇게 내팽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자기 백성이라 칭함을 했던 그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 침노를 당해서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벌을 몇 배 준다? 7배. 그래서 이 7배라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강력한 여름을 쳐버립니다. 처벌. 강력한 처벌임과 동시에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일깨우는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못 깨닫기 때문입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요, 벌을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회초리를 7배를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한 대 때리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한 대 때리면 면역성 생겨가지고 더 대 드는 거기 때문에 2대 때리면 눈 돌아가지고 댐비 들거든요. 3대 때리면 이성이 폭발해가지고 집단 형성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아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7대 때려버린 그냥. 7대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처럼 납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6대까지는 대드는 거든. 그러니 7대 딱 때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납작하게 요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까? 대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7배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강팍한 자를 회개시킬 때 이렇게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7배 맞고 돌아오는 것이 낫습니까? 안 맞고 돌아오는 것이 낫습니까? 안 맞고 와야 됩니다. 저는 7배 맞고 돌아오겠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 나중에 7배 아니라 70배 맞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측면에서의 아주 강팍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대장의 몇 번째 장? 7번째 나팔자입니다. 이거 7번째 나팔자. 그래서 7배나 징벌하리라. 자, 19절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녹과 같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 안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철과 같다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비가 내릴 구멍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철과 같다는 것은 비를 안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무엇과 같다? 녹과 같다는 것은 어떤 산물도 어떤 생산도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게 같게 해서 또 돌이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러니 애초부터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본인이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만 두드리기 맞으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애초에 내가 말로 잘못 뱉어가지고 이거 돌이킬 수 없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의 주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침노하는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과 명령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은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내 명령을 지켜라, 지켜라. 그러면 모든 것 게임이 끝난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발부둥 치려고 하는 자, 십자가 신앙 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니 세상에 넘어지지 마라 말이에요. 세상에. 다음에 이제 교사가 될 우리 성진이하고 눈 똘방똘방이 뜨고 준태하고 눈 똘방똘방이 뜨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셔야 돼.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12월 달 되면 이제 9시 예배에 이제 와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일찍 이제 와야 되는데, 한 2시간 더 일찍 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해 나가느냐?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도 갑절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아멘 안 하고 옆에서 아멘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데 있어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 신앙으로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성령이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또한 이 은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모습을 언제든지 지켜 준행하는 자로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삶들을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우는 나날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 그리고 또한 다가올 2019년의 모습 속에도 이제 성령의 열매를 풍성케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의 열매를 또한 풍성케 맺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에스겔서 34장의 복된 소낙비를 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